요단강을 또 건너가야지. 요단강.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는 그래가지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못 건너는데 그걸 또 건너가요. 네.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멈춰서 서게 되죠. 그리고 건너가고, 그리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돌아서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 성이 이렇게 확 무너졌다. 천사들을 시켜서 천사들이 막 밀었겠지. 이렇게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 와 할 때 천사들이 와서 그냥 확 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확 무너졌어. 그런 권능과 능력들이 확 나타나는 거죠.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그 주변에 이제 나라 열방의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바로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막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박질 한다고 제일 빨리 뛴다고 해서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자 너희들 뛴박질해 시작. 그래서 막 뛰어서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 1등부터 10등까지 끊고 나머지는 다시 또 돌잖아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기합 줄 때 뛰어! 막 뛰어갖고 이제 저기 골대 앞에 갔다가 돌아오면 1등부터 뭐 3등까지 끊고 또 뛰고 또 뛰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전부 이제 막 기합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다른 박질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러냐고 아까 물어보지 말라 그랬지만 왜 그럴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이지 그렇게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야.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래서 그들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그 의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지.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중에서 자기 스스로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이만큼을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내 백성이 아니야. 다 죽어야 되지만 거기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이렇게 불러내시는 겁니다. 불러내셔. 그럼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안 불러낸 사람들,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우리가 다 일일이 그 사람 한 사람의 일일이 알 수는 없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 마음이네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 창조자의 계획하심, 작정하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한 가운데 내가 긍휼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자, 19절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나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토기장이 이사야 29장 그리고 45장 예레미야 18장에 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의 비유. 그래서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로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귀하게 쓰는 그릇인지 천하게 쓰는 그릇은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그릇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응?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하거나 그 뜻에 대하여 정당성을 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피조물의 한계야.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있어서 뭐 토론하고 논쟁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하는 게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구별하는 게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로 그 긍휼의 그릇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중에서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시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들이 있다는 거지. 자, 아까 말했던 그런 바로라든지 이런 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강팍함과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어. 참고 만약에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돌이켰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또 돌이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뒤에 남은 자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버림받기로 작정됐을 때는 야, 이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모르지,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도 있지. 근데 이 바로는 그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는 거야. 그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참으심과 관용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더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지옥 보내십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25절 시작. 내 백성 하는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내 백성이 아닌 자, 로암미.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음탕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 그랬죠. 그 고멜이지. 고멜을 데려와서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루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루아마. 긍휼히 여겨 사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자들을
루하마로 부르는 거. 루 앞에 로를 빼고 루하마. 긍휼히 여겨 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암미 내 백성이다. 이렇게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내 백성이 아닌 그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는 거지. 자, 그 다음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에 갇힐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네, 아까 위에서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말한 것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실제로 이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으시고 남겨놓는 거야. 남겨놔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다 진노하여 벌을 내리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다 불타서 다 완전히 진멸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씨를 남겨주셨다. 남은 자들을 있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지. 결국 이스라엘 유대인이 지금 넘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어. 빨리 돌아오면 좋겠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렇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율법도 없죠. 율법도 없어.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뭐 법칙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율법도 없는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도리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것은 뭘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들의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게 되죠. 믿음으로 난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지. 왜 그랬어요? 왜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자기 힘으로 그것을 다 지켜보려고 그랬지. 안 되는 건데, 개인의 의를 자랑하는 율법, 육신의 법으로서는, 율법으로서는 의를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기 의만 계속 쌓을 뿐이지 그것이 거룩한 의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의를 추구했어. 율법을 더 잘 지켜보려고 행동했지만 그릇된 방법으로 해석한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는 동떨어진 자기 개인의 공로와 업적을 그거를 쌓고 그거를 자랑했지. 도리어 남을 정죄하고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율법이 육신의 법으로 전락시켜버리게 된 거죠. 그것으로서는 의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율법을 주셨지만 믿음을 따라갔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근데 그 행위에 의지함으로써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부딪힐 돌에 시작.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요게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8장 14절에 나온 말씀을 두 개를 합쳐갖고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걸림돌,
거치는 바위, 이것은 예수님 말이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대제사장이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그 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의에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야. 걸려 넘어지게 도리어 걸림돌, 거치는 반석, 거치는 바위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제시된 복음을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어요.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행위의 율법을 자랑함으로써 스스로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된 것이다. 안 되는데 계속 그걸 하려고 그래. 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율법이 알려졌는데, 율법 외에 이제 새로운 율법의 마침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율법만, 자기의 행위만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할렐루야. 여기까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난 의, 믿음으로 난 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감사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